인터넷을 보면서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이 영상의 내용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의 질문은 이와 같습니다. 100억을 준다면 받으시겠습니까? 질문만 들어도 너무나 기분 좋은 질문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질문을 들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하지만 쉽게 100억을 줄 리 없겠죠. 바로 이어서 조건을 한 가지 내거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한 가지 있어요. 100억을 받는 대신에 내일 아침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래도 100억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바로 그 청년이 아니요, 안 받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인터뷰하는 사람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건 1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일이고, 그러므로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뜨고 일어난다면 오늘은 100억보다 귀한 날이다 라고 외치세요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본 이 영상은 1분 남짓한 짧은 영상이었는데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울컥했습니다. 100억을 버는 대신에 나의 존재를 포기해야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그러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가치가 100억보다 귀하구나. 물론 당장 수중에 100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은 없어도 나의 인생은 100억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하길 원하는데요. 당신은 100억보다 귀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100억보다 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금전적인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100억보다 귀한 것이 인생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귀한 인생, 우리가 우리의 이와 같은 귀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진정한 이유와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수중에 100억도 없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성경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 요약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또 이어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모든 물건에는 용도가 있습니다. 핸드폰은 전화를 걸기 위해 존재하고, 집은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 존재하죠. 이렇듯 사람이 존재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만 주인공이시지 우리는 들러리에 불과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나 방편에 불과하다라고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의 참된 목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다 아시죠? 백조 한 마리가 오리들 틈바구니에 살아가며 평생을 비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살 때 스스로 자책하기 일쑤였죠. 나는 털이 왜 하얄까? 나는 왜 이렇게 쓸데없이 덩치가 클까? 이렇게 스스로 자책만 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아주 우아한 백조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침내 모든 영광을 다시 되찾았다고 하는 것이 이 동화 이야기의 교훈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인간이 그 본분을 망각하며 산다면 평생을 만족함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허황된 세상의 기준에 비교당하며 나는 왜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생겼을까?
스스로 자책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낭비라는 것이죠. 요즘 최신형 스마트폰은 가격이 개당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을 고작 냄비 받침으로 쓴다면 어떨까요? 두께가 딱이겠죠. 네, 막 카메라 위에 라면 국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액정은 뜨거운 냄비 자국이 그대로 다 굳어 그을렀습니다. 스마트폰은 아무래도 자괴감이 들 것 같습니다. 이러려고 100배 줌을 탑재한 것이 아닌데, 이러려고 5G를 신청한 것이 아닌데, 심지어 자신이 스마트폰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냄비 받침이 있다면 어떨까요? 난 냄비 받침인데 왜 이렇게 카메라가 많이 달렸지? 하고 스스로를 자책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적, 이 본분을 깨닫고 또 본분대로 살아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존재의 가치를 되찾고 우리의 모든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이니 그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이나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이니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지어진 존재다. 우리 할 수 있다면 옆 사람을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할 정반대의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자신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조금 생소하신가요? 그러나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시편 23편의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무엇을 위하여 인도하신다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라고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양떼인 우리 인간들을 돌보시고 기르시는 이유가 자기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누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일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높이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누구의 손도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향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인간이 끼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저절로 영광을 취하셔도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저절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람을 통해 영광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실 때 그분의 눈은 항상 자녀인 우리를 향합니다. 제가 집에서 아들과
놀아주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들과 놀아줄 때 제가 줄곧 시키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수겸아 아빠한테 와서 뽀뽀해봐 하는 것을 시킵니다. 그러면요, 한 번 시키면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겸아 이리 와 하면 조금 쫄아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무릎을 싹 굽히면 저희 아들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싫은 표정으로 저의 입술에 다가와 뽀뽀를 쪽 해주고 갑니다. 이것이 부모인 저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 자녀가 아빠에게 찾아와 입맞춤을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그런데 이 일 속에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숨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저희 아들에게 아들아 나에게 찾아와서 네가 알아서 내 입술까지 찾아와서 뽀뽀해봐라 한다면 1m도 안 되는 저희 아들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겠죠. 저희 아들의 입맞춤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무릎을 낮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1m도 안 되는 그 아들의 입술 높이까지 저를 낮출 때 저희 아들은 기쁨으로 저에게 찾아와 입맞춤을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고자 하실 때 항상 자녀인 우리를 향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양떼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때 영광을 얻듯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으며 아버지 때문에 언제나 즐겁고 평안하다 고백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연말에 바람의 손자로 유명한 이정우 선수, 왜 바람의 손자냐면 바람의 아들 이종범 선수의 아들이라서 별명이 바람의 손자라고 합니다.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역사 깊은 팀과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이종범, 이정우 집안이 미국에서 아주 성대하게 계약을 마치고요, 이제 다시 한국으로 막 돌아와서 인천공항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이정우 선수에게 많은 질문을 하다가요, 이제 마지막에 다다라서 모두가 궁금해할 만한 가족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이정우 선수,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는 데에 아버지께서 어떤 영향을 끼치셨는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이정우 선수가 바로 대답을 하는데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사실 아버지는 선수로서 사시느라 빈자리를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 빈자리를 어머니가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훌륭한 선수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아버지께도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답변이죠. 그런데 이 답변을 들었을 바람의 며느리인 이정우 선수의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지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당연히 아버지를 말할 것 같은 그 순간에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있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모습을 보며 부모로서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또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주 밀접한 삶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자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드라마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를 검색했더니 벌써 이 드라마가 방영된 지 10년이나 지났다고 합니다. 2013년에 방영된 이 드라마 내용도 까먹지 않는데요. 돈 많은 잘생긴 두 고등학생이 상속자인데 가난한 여주인공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자신의 부와 권력을 쏟아붓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상속자, 듣기만 해도 얼마나 명예롭고 부요한 지위인가요? 우리가 상속을 200만 원 받아서는 상속자라는 타이틀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나 무시무시하게 큰 기업을 물려받는 사람을 특별히 지칭해서 우리는 상속자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한으로 들어가며 그 아름다운 나라와 그 아름다운 나라에 속한 모든 복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주 밀접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네, 뒤에도 있는데 창피해서 그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나 유치한 찬양인가요? 그러나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공주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더 많이 있습니까? 이번 달 가스비는 어떻게 하지? 이번 달 핸드폰 비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이것이 상속자다운 삶인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보고 영광스럽다 말씀하실까? 성도의 머릿속은 온통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축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그 영광이 나의 삶의 유일한 소원이요 간절한 바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상속자의 삶이 늘 부요하고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기록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한 이 과정 속에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목적과 수단이라는 것이 있죠. 무언가 크고 뚜렷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그것을 위한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루 일과를 마치면 이제 내일 하루를 또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 밤이 되면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내일을 살기 위해 휴식을 취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기 위해 낮에 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불면증 환자들이 그렇겠죠. 이처럼 목적이 정확하게 정해지면 다른 것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고 하는 것, 그것이 분명한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삶의 다른 모든 일들은 그것을 위한 수단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과정이 때론 어렵고 때론 눈물 나고 때론 슬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아름다운 찬란한 빛이 우리 마음에 분명한 목적이 될 때 다른 모든 것들을 과정과 수단으로 삼아 그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요, 고난 앞에 쓰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임할 때 믿음이 덩달아 연약해져 버리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겠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도 내가 고난당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믿음으로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감내하는 것, 이것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두려움에 떨며 눈물 흘리고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영광의 무게는 무거웠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생명과 평안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될 때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었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교사로 헌신하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반찬으로 봉사하며 섬기다 보면 날씨는 또 왜 이렇게 춥습니까? 목장장으로 섬기다 보면 목원들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줍니까? 그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삶에 속한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조금 순종해 보려고 하다가도 왜 금세 믿음 없는 때로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 작은 노력이 십자가 앞에서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나 닮아가는 작은 순종의 걸음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순종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영광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종,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섬김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결단하며 우리 삶의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이렇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나의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합니다. 이제부터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소망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문장이 한 가지 있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150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마음에 품었던 5가지 말들 중 하나였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진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를 즐거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자기 자신의 삶은 내팽개치는 것도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와 같은 분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일념, 그 한 가지 분명한 목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3년 성문교회에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이 땅은 주님의 땅이니 내가 밟는 이 땅은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희생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기꺼이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손에 주께 내어드려야 할 적은 떡과 물고기가 있다면 기꺼이 주님 손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빛나도록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모든 성문교회의 영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